우리 예배자의 준비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바른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무도하심으로 주의 청년 여름 특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대표에서 김병현 성령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 또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수련회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세상에서 특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또 영광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지난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방배동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청년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방배동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말씀 수련회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영유치부는 또 나누지 못했던 그 수련회를 이제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고등부도 8월 말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흐트러졌던 그 시간들이 다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 또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철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감동되어 정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굉장히 반갑습니다. 청년의 예배 서본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던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장부터 읽어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많은 죄 가운데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너무나도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면하고자 구원하고자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도저히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또한 이 한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토기장에는 누굽니까? 최초의 토기장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들었을까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누구야 있으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자기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일생생활을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여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토기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아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조건도 없이 가라 했습니다. 가라. 그때 우리 김금배 목사님이 회장 우리 이현철한테 지금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 내가 왜 거기 갑니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나하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 가라고 했을 때에 목사님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것은 이렇고 저렇건 저렇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이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말씀까지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심으로 들려주리라. 거기서 에레미야가 본 토기장에는 잘못으로 만들어진 토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 토기를 다시 토기장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애들의 그릇 만드는 과정을 보신 분 계세요? 또한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 그 진흙 흙으로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신 분도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잘못 만들어지면은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토기장에도 잘못된 그릇을 안정히 폐기 처분하지 않냐고 나름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에 잘못 만들어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뜻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때 잘못 그릇이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그릇으로 다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다만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세상에 속하지만은 우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쨌습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으며 그는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올 자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이 된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토기장에는 좋은 흙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흙이나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고 백토나 청자토나 분룡토나 또한 용기토나 고령토 등 이런 이름 생소하지요. 우리가 이런 좋은 흙을 선택해서 그릇을 만들어야만이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내가 뭐 이거 만들어야겠다 흙을 파서 그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질의 도자기를 만들려면 백토나 청자토나 분종토나 이런 용기토나 아니면 고령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면 제일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흙.
여러분은 정말 좋은 흙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잔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야 흙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천국 그릇을 만드는데 잘 선택하지 않고 아무 흙이나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무 사람이나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로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또한 이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니까 나도 안 나가도 구원받겠지.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나니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멸하시되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이야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의 곧 유대인의 중세뿐 아니라 이방인 주셔서 부르신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흙 한 덩어리로 좋은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한 천한 그릇도 하나님이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저 연예인같이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용기를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으로 만드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뜻입니까? 토기장의 결정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릇으로 만들 때 천한 그릇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귀한 그릇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귀한 그릇으로 귀한 자로 택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흙인 고령토를 택하여서 그 고령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진에 가보면 청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한 번쯤만 가보면 견학해 볼만합니다. 거기 보면 참 빛깔이 좋습니다. 좋은 흙으로만 만드는 게 아주 청자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토란 이름을 중국에서 있는데 가오시량이라는 산에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강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양도 많아서 노란색을 띠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진흙을 깨끗이 손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 할지라도 그 흙 속에는 무엇입니까? 이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손질하지 아니하고는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죽을 만들어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잘 개어야만이 우리가 아마 차흙 같은 거 만져보셨죠? 부드럽게 아주 잘 조물조물해야만이 부드러운 이
찰흙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 번쯤은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농로에 얹어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로가 무엇입니까? 한번 농로가 무엇일까요? 그릇을 만드는 원탁에다 발로 비비면은 빙빙빙 돌아가면은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지만은 기계로 틀을 짜가지고 똑같이 찍어내서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청자도 만들고 여러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토로 그릇을 만들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깨끗이 씻지 않고는 토기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에는 자연 그대로 방치하면 뭐입니까?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썩은 나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또한 유리 조각도 있을 것이고, 돌멩이도 있을 것이고, 갖가지 않은 오물들이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아름답고 질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씻어야만이, 손질을 해야만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나오면은 내 성격이 온유하고 깨끗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술주전문이도 있을 것이고, 많은 또한 아편 중독이 또 있을 것이고, 음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속적이고 온갖 공갈과 협박을 차는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물들고 쪄들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손질하여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택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씻을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결케 하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겨주신다는 우리의 찬송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이런 질병과 고난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놀라운 표백제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모든 것을 우리를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자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밖에 때는 인간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음탕한 방탕한 죄도 씻길 수가 있고, 협박과 공갈의 죄도 씻을 수가 있고, 마음과 원 안에 쩌드는 내 모든 죄악된 것을 예수의 보혈 앞에 나오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씻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혈은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 시작. 찾았어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빠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서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악랄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다 버려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택하여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뜨려서 정말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야만이 어디에?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만이 농로에 얹어서 그릇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려지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에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거기에 올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김금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에 깨어지고 우리 청년의 때에 변화받아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부드러워진 흙을 농로에 옮겨서 발로 밟으면은 농로가 돌아가면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누구의?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릇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로에 얹어서 여러분과 나를 이제 그릇으로 만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로는 각자의 임원으로서, 각자의 모든 회원으로서, 족장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 종류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읽긴 했지만 18장 9절로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려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약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를 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9장 있긴 안 했지만은 이 그릇이 만들어지고 잘못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광로 속에 그 가마에 넣고 구워진 다음에야 잘못된 그릇은 어떻습니까? 보관합니까? 가차없이 깨어버리고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어진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면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버림받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러나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신당에 팔아 비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버려서 목매어 죽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귀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드는 문일과 불가마 속에 들어가 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롱로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릇이 불과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구워질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손질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로 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워지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큰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지고 순종하여 부드러운 자르기로 되어서 농로에 올라가서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무늬가 그려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워지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 줄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그려진다. 여러분, 화장을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장을 이쁘게 하면은 전혀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그릇도 무늬를 아름답게 그려지면은 값어치가 더 나갑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지 않고는 반역하고 번역하면은 농로에서 끼워져서 더 나은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는 그림도 아무렇게나 그려서 이제 막 쓸모없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천대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청년회로 활동하면서 과연 나는 쓰임 받는 그릇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한 그릇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보셔가지고 만들어서 정말 그 천국의 문지기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택함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잘 달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따라갈수록 우리는 귀한 그릇을 귀하게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엌에 보면은 주황이 제일 밑에 구석지에 처박아 놓는다면 이상하지만은 들어있으면은 그것은 좋은 그릇일까요? 천한 그릇일까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깊이 묻어 있으면은 쓸모없는 것이죠. 좀 보잘것없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자주 사용하면은 귀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주 쓰면은 귀한 그릇인 줄로 압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손에서 자주자주 사용하면은 귀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릇마다 사용하는 초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꼭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고시할 때에, 언젠가 필요할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 복되고 귀한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누구 회장, 부회장에게 불러가지고 이런 일 했는데, 목사님 나 이런 일 못해요, 나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령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 말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귀하게 쓰신 줄로 믿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사랑받고 영광받고 축복받아서 세상 끝날 때에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다 탕자처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세상으로 몰렸던 자들입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을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 주셔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이 되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질그릇 같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며 이렇게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이요, 우리 영광교회 49주년입니다. 그 날짜가 광복절인 8월 15일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보 나눠드린 그 속에 보면 별지가 하나 끼워져 있을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거기 뭐라고 써있죠? 영광기도회 회원모집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 되기 전에는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회를 못 모였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9월 1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다른 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라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나눠드리고 각 가정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기도하시려고 한다면 같이 동참하셔서 적어주시면 같이 또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내드려서 같이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11조 김현정 청년 그리고 감사한금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청년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이양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의 헌금 이주영 청년 드렸고요. 오늘 또 말씀 잘 오늘 정말 은혜롭게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에 의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쓸 때도 많이 있지만 쓰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